예,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제니 자매님이 왜 그, 불시험이라고 왜 그랬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셨고요. 또 예, 제가 그 베드로 전서를 읽을 성경 차례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차례였는데 거길 예,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이 불시험이에요. 그래서요. 예, 말씀을 펴겠습니다. 예, 어, 본문은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은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불이 세례라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무슨 세례가 필요해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무슨 받을 세례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답답함.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에 해당돼요. 겟세마네의 주님이 마음이 죽게 되었고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돼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죠? 53절에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건 시험이죠, 분쟁. 예. 집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시작은 이건 예수님의 집안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처음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대한 말씀을 먼저 말했어요. 우리 49절에서 5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세례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2000년 교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당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이 서방 세대 교회들이 미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러시아의 지하교회를 보면은 우리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가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서방 세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이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무릇 여기에 서방 세계의 이 라오디게아 시대 지금의 교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요, 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줘요. 첫 번째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연단 받아요. 이 연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갖게 하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해요. 두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신 다음에 이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 입어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이것은 요셉의 삶과 일치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열두 형제가 시기에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팔았을 때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요셉이 제일 먼저 겪게 만든 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는 고생이죠. 종살이하고 이거 말도 다른 애굽 사람. 애굽 사람에게서 말도 안 되는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노예가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셉이 불로 연단한 금을 샀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 연단이 채워지고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이게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 다음에 이제는 흰옷을 사 입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던져버렸어요. 예. 요셉이 자기 옷을 던져버렸더니 그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 연단이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보디발마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이제 성경에 내용이 안 나와요. 갑자기요.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예. 술과는 떡과는 꿈을 딱 들으니까 요셉이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풀려난 관원이 자기가 허물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하죠. 바로 왕에게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렸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죠. 주님이 깜빡 못 들어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요?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그래서 왕이 꾼 꿈을 해모하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옥에서요. 흰옷을 입게 되니까 이제는 감옥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불로 단련한 금을 사는 것, 그 다음에 흰옷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두 번째로 쓰러졌잖아요. 3주 전에. 그거는 책망이었어요. 제가 벌써 6년 됐나 봐요. 6년 전에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 추수감사절 날 설교 도중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누군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도 못 부렸어요. 그때 뇌출혈이 쓰러졌죠. 예, 뇌출혈. 뇌에서 피가 터졌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게 6년 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회개해 주셨었죠, 그때. 그때 정말 회개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회개하려고 한 것을 보고 있으면서 3일 만에 그때는 주님이 샀구나 그러셨었죠. 이게 벌써 6년 됐어요. 그런데 3주 전에 제가 어게인 107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그거 비행기 티켓이 4일인가 5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날 설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게인 107 설교 10분 전에 주님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요?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책망하셨어요. 책망. 샀구나.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요. 제 삶에 너는 벙어리 개다. 라고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어, 지금도요. 제 머리가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이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 토요 제자반 나누고 왔는데요. 말이요. 문장이 말이 안 돼요. 그 집사람도 엄청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겨우 성경 말씀만 하시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만, 감사한 것은 다시 살려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났죠. 살아났지만은, 이제는 약이 혈압약에서 혈압약 먹는 것도 양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더 힘든 게 간질약이 아주 힘들어요. 간질약. 그래서 간질약, 그리고는 뭐죠? 뇌경색, 간질, 발작, 거기에 대한 약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지난번보다 더뎌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주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저는 이 19절에 딱 해당돼요. 19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주님이 저를 너는 벙어리 개라. 이렇게 말해서 책망을 했죠. 그리고 그 책망으로 인해서 저는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밤새도록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기억나요. 그리고요, 잘못했습니다 말했는데요, 살려주세요란 말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려달라는 것은 마치 사울왕이 나를 살려달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요, 살려주세요란 말을 안 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벙어리 개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주님이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그 아침이 되면은 그 의사가 뭐죠? 그 아침에 도는 거 이렇게 회진. 회진하는 것. 그때 왔는데요. 이 말이 종합은 안 돼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 사람은 그, 그,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목적과, 목적과 뜻과, 뭐라더라? 목적과 뜻과 의도를, 어, 열어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의사가요. 이거 이번에 들었어요. 떠나기 전날 들었어요. 그 이성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비행기 타도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목적과 뜻과 의도가 저 사람을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족은 아니었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러졌으니 안정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족의 의견과 그, 그 의사, 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게 확 들어왔어요. 떠나기 전날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요. 그래서 제 안에 들어온 거는 벙어리 개다. 이걸 회개한 다음부터 사역이요. 사역이 폭발적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에스도 운동 본부에 설교를 두 번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서는 에스도 운동 본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설교하게 하시고 에스도 운동 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이랑 교제가 정말 잘 열렸어요. 교제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려서 이제는 한국에 나오면은 에스더에서 꼭 설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분들에게 내가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 회개로 말미암아 저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앞에 있어요.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서는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주님이 저에게요, 듣게 만들어요. 그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출발하는 날, 예, 그날 아침이에요. 예, 저녁 비행기였잖아요. 아침에요. 대전에서 탈북민 전도사님이 4시간 반 차를 몰고 제 숙소에 온 거예요. 대전에서 4시간 반 차를 타고 와서는 뭘 했냐면요. 나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 탈북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나라와 나라 상태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듣게 만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요, 이제는 주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죠. 근데 가는데요, 인천공항에서요, 한 분이 저를 기다렸어요. 그분은요, 어, 류석춘 교수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그 교수였던 분이세요. 근데요, 이분이 자기가 지은 책을 저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류석춘 교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 이유는 뭐지? 이거가 궁금했대요.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거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크게 쓰임받은 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 건국에 대해서는 먼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의 기초가 세워진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요, 이 류석천 교수님이 쓴 책 세 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은요, 시간을, 시간을 달린 이승만이라는 그런 주제예요. 제목이 시간을 달린 이승만. 뭐냐면은 내용은 아직 읽지 못했죠. 이제 내일부터 읽기 시작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주님이, 물론 그분 허물도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는 독재를 장기 집권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친일파들을 다 없애지 않고 그 친일파 경찰들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유석준 교수님이 그러는 거 있죠. 이 책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 다 오해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저한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브랜드 TV 샤반 예배 때는 주님이 역사를 공부하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분을 통해서 그분의 허물에 대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가 이 공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님이 배우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저도 이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요. 제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려 그래요. 이, 이 요한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에 하신 말씀이요.
맨 마지막엔 이렇게 맞춰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회에 나눴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저에게는 나라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이 분단 조국이 됐는지, 왜 이 20세기의 동서분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쪼개진 나라, 이것은 원란 패망 외에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쪼개져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는 나라. 예, 북한은 지금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남한은요,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게 이거예요. 자유통일. 예, 자유란 단어가 중요해요. 근데 많은 이 좌파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 운동본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통일을 말해요. 자유통일.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인민민주주의예요. 근데 그들은요, 자유란 말은 절대 안 써요. 러시아, 중국, 특별히 북한은요, 북한은 자유란 단어를 절대 안 써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것은 이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요. 저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이 사명, 대한민국의 사명을 위해서 통일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3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요,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지금 저에게는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시작은 첫 번째 얻은 책은요, 이인호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혁명이었다. 이런 책이에요. 보니까는 이거는 좌파들에 대해서 역사관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분 책도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주님이 저에게 역사를 왜 가르쳐 주시나?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남한으로 쪼개져서 남한에서 지켜져야 될 나라. 그것은 자유통일을 준비하게 하세요. 김정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정권은 주님이 화친할 수 없는 그것은 극복 이겨야 될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음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망 속에서요, 제게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제가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품으면서요. 토라 포션이라는 것을 읽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토라 포션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거예요. 토라 포션은 구약이니까 출애굽기에 제물에 대한 거예요. 제물과 예물. 이게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 확증받은 거죠.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토라 포션에 현재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현재 토라 포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헌물, 예물. 주님이 저에게요. 너 자신을 예물로 바쳐라. 저 자신을. 이게 들어와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니라. 예. 이성적인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 단어가 로기컬이라는 뜻이요. 로기저마이가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합리적인,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들어와요. 제가 한국 역사도 공부하게 만들며 브레드 TV에서 샤반 예배 때 역사를 공부하라. 주님이 저에게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 헌신이죠. 두 번째는요.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먼저는 헌신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겪고 있어요. 주님이 저의 마음을요, 저희 생각을 새롭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탈북민의 관점으로밖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북한에서의 이것을,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 그 이름은 김충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찾으면 그분 간주 나올 거예요.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 김충선 전사님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영화를 제작해서 영화로 메시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탈북민만이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걸 들으면서도요. 아, 이거 통일 준비 맞구나. 탈북민은 알잖아요. 북한에서 살았고 남한도 알잖아요. 제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엔요. 헌신, 변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요. 여러분,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분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길 바라잖아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오늘의 본문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면서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가 그분은 왕이잖아요. 먼저 우리 몸을 헌신의 제사로 드려야 돼요. 둘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흰옷을 사 입는 것은 변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헌신. 두 번째는요, 아, 변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분별. 분별이에요. 주님은 이렇게요. 먼저 통일에 대하여 자기를 드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새롭게 변화받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하여 주님은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헌신, 변화, 분별. 이것이 뭐예요? 놀랍게 요셉의 일생과 똑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셉은 불로 단련한 금을 샀어요. 어떻게 해요? 형제의 시기에 의해서, 열한 형제의 시기에 의해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이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그가 불로 연단한 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흰옷을 사서 입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의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디발이 그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간 게 뭐예요? 놀랍게 감옥에서요. 요셉이 흰옷을 사서 입은 다음에 이번에는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요. 성경에는 갑자기 나오지 않는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술과 논, 떡과 논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꿈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바로왕의 꿈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로마서 12장 이 1, 2절만 해도요. 이게 똑같잖아요. 주님이 지금 저에게 이 벙어리 개야 라고 책망하시면서 책망 속에서 제가 일어날 것은 회개밖에 없잖아요. 전지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제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책망하여서 저를 징계했어요. 너는 벙어리 개야 라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3주 동안 일어난 일이 저에게는요, 18절에 해당돼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주님이 저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나게 했어요. 지금 저는 그 이인호 교수가 쓴 책을 앞으로 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학자이자 러시아 대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제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지금 배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예. 이승만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라는 책이에요. 제 공항에서 이 책을 쓰신 류석준 교수님을 이 책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역사를 배우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제가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요. 어디냐면은요, 어,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제가 부끄럽지만은요, 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이런 제 어리석음이 제 속에 있어요. 사실은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제가 제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저에게요. 주님이 주시는 연단은 이런 거예요. 어디냐면요. 말라기 3장 1절부터요.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네. 제가 지금 이 앞에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도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럴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예. 주님이 저에게 지금 이거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요. 금을 연단하는 불 같으세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그 주님이 저를 제가 제 표현은요. 주님이 마치 저를요. 낮추시고 불로 저를 소독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제 표현이에요. 아, 지금 주님이 저를 불로 소독하시는구나. 낮추시고 나를 소독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분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제가 주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 그럼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13장인데요. 13장 7절부터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이 제 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주님이 제 주변에 불러 연단한 금처럼 지금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연단과 시험, 이게 계속 겪게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 앞에 있어요. 지금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시험하시며, 저를 낮추시고, 저를 소독하고 계세요. 저를 정결케 하시고, 불로 단련한 금으로 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게 제게 있어요. 전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 당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주님이 저희를 단련하시고 낮추시고 소독하시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로 만드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는 여러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게 하시며 길이 되게 하시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저는 아직 좀 머리가요. 뇌출할 때보다 더 더디게 말이 더뎌요. 낮과 밤도 잘 모르겠고요. 어,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더뎌요. 감사한 것은요. 모든 게 더디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해요. 말도요, 어눌하고 논리도 안 맞아요. 설명할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꽤 많아요. 그 속에서 제가 주님이 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여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게 저의 현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여기 계시록에서 네,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연단이라는 것이 내가 물론 사는 것도 싫지만 저희들은 네. 산다고 사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는 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사는다는 거하고의 이 거리가 네, 예? 당하는 건데 사라 그러는 거가 예, 예. 이게 연결이 좀 안 돼요. 그
산다는 단어 다시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라는 게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예.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주님이 불 가운데 연단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질문 잘 하셨어요. 사라는 게 뭐냐면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예, 너희가 드릴 영적이.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인데요. 욥의 연단은 뭐예요? 욥의 연단도요. 주님이 욥을 연단하시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해요. 어, 욥기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저도 지금 이 말씀 아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목회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드려질지 진짜 모르겠어요. 감사한 것은 제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의원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몰랐었어요. 식사할 때 교재가 없었다면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포에서 올라오신 여자 목사님이세요. 몰랐었어요. 아니, 목포에서 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왔는데 5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삶에, 내용은 전혀 몰라요. 삶에 많은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 끝에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대요. 근데 교인이 얼마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 올라와서 주일날 온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욥처럼 연단받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주님이 수고하는 거죠. 주님이 욥을 만드시려고 어떻게 해요? 욥을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욥은요. 욥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서로 지불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불로 연단하시고 욥은요 친구들의 오해와 비판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은 욥을 금처럼 만드셨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연단 받을 때 힘들죠. 예. 길도 모르겠고 힘들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광야로 가야지만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죽음을 걸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놀랍게 시편을 쓰게 되면서 다윗은요, 금처럼 준비되잖아요. 다윗은요, 연단 속에서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다윗은 나랑 마음이 똑같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과 똑같대요. 하나님께 나랑 마음이 똑같은 자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을 만드시고 다윗을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지금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요, 연단 받으면요, 주님은 우리 입에서 말 안 해도요, 향기. 제가 시장 가면 제일 먼저 접한 데가 과일 코너예요. 향기가 가득 차잖아요. 왜요? 익으면은, 익고 나면 연단 받으면은요, 향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들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들으려 그럴 거예요. 딸기, 사과, 이렇게 향기를 맡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부터 말을 듣고 싶어질 거예요. 이게 향기된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향기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living sacrifice.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연단 받으면 분별돼요.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뉴저지에서 돌아와서 첫 버지니아 토요 모임입니다. 주님,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연단을 축복합니다. 남에게 나누기도 어려운 가정과 인생 속에서, 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 주님, 불러 소독하시는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향기 되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버지니아 토요 모임 속에 주님 이곳이 연단받는 분들이 흡족히 마실 수 있는 부엘셰바 맹세의 우물되게 하셔서 목마른 자들이 마실 수 있는 맹세의 우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아직도 정신은 네. 막 오락가락해요. 예. 한 2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차도 그렇고. 예, 목요일 날 중보기도 때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